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같이 읽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특별히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날입니다.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인사합시다.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예,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오늘 참 특별한 날입니다. 2017년도 마지막 날이고 또 마지막 주일이고 이렇게 겹치는 게 한 7년에 한 번씩 오나요? 몇 년에 한 번씩 오나요? 몇 년에 한 번씩 이렇게 오는데 여러 가지로 마지막의 의미를 붙일 수 있는 참 좋은 날입니다. 오늘 모든 예배를 마치고 밤 11시에는 또 송구영신 예배로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송구영신 예배도 많이 참석하셔서 주님 안에서 한 해를 보내고 다시 또 주님 안에서 한 해를 맞이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어떤 심리학자의 글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연말이 되면 특별한 이유가 없이 의기소침해진다라고 합니다. 마치 오래 다녔던 직장을 그만둔 사람처럼 허전해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는 이렇게 허전한데 다른 사람들은 별로 그렇지 않은 것 같고, 자기는 이렇게 의기소침해 있는데 세상은 자기 없어도 잘만 돌아가는 것 같아 더욱 허전해지고 우울해지고 의기소침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말에 어떤 통계에 보면 유독 자살하는 사람이 더 많아진다. 아마 그런 마음들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뭐 딱히 뭐라고 설명할 수는 없지만 갑작스럽게 무엇인가로부터 단절되는 느낌이 들고 거기서 오는 상실감들, 그래서 사람들은 연말이면 그런 마음들, 이제 뭐가 끝나네 싶은 이런 마음들, 새로운 것을 맞이한다라는 느낌보다는 뭔가 끝내고 정리하고 뭐 이런 마음들이 더 많기 때문에 연말 되면 그런 마음들을 더 많이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사고로 팔이나 다리가 절단된 사람 중에는 이미 잘라내서 있지도 않은 팔이나 다리가 갑자기 가렵거나 아픔을 느끼는 경우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의사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헛통증 아니면 환상통증 이렇게 불러요. 팬텀 페인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유경의 고통, 좀 묘하죠. 없는데 고통을 느껴요. 없는데 가려움을 느껴서 이렇다고 말합니다. 이미 사라져버린 몸의 한 부분이 우리의 머릿속에는, 뇌 속에는 아직도 존재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진다는 거지요. 사람의 마음과 몸이 같은 속도로 움직여지지 않음을 보여주는 참 좋은 예이기도 합니다. 몸에서는 이미 끝난 일이 마음에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지요. 몸은 다 끝났어요. 이미 결단할 거 없어요. 그런데 마음은 아직도 거기 뭔가 남아있는 듯한 그 미련들, 뭔가 남아있는 듯한 그런 마음들이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 팔이나 다리를 절단한 사람들은 대부분 다 이 환상통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상하다고 생각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다 느끼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한다는 겁니다. 내가 왜 이럴까? 내가 왜 이럴까? 왜 나만 이럴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기를 탓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다른 사람 다 멀쩡한 것처럼 보이는데 자기만 그런 것 같아요. 특별히 전쟁 중에 이런 환자들 많지 않습니까? 총상으로 인해서, 사고로 인해서 팔, 다리를 자른 사람들 가운데 자꾸만 없는 부분 간지럽다고 하는데 그때마다 괴로워하는 거죠. 왜 나만 그런가? 그런데 이런 환상통은 절단 수술을 받은 사람은 거의 예의 없이 겪는 일이란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만 그런 줄 알고 자기만 탓하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 정신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 의사들은 이 병을 치료하려면 자신을 있는 그대로 진심으로 따뜻하게 바라봐주고 다독여주면 된다는 겁니다. 신체의 문제가 아니라 정신의 문제이니 정신적인 면에 접근을 해주면 충분한 치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지금 다리가 없지,
이걸 빨리 인정하라. 계속 이걸 인정해 주라. 내가 손이 없지, 발이 없지. 그래 맞아. 내가 지금 절단 수술했지. 이해해 주고 그래 없으니까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까? 이런 논의를 좀 스스로에게 해야 된다는 거죠. 스스로에게 남들이 와서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에게 자꾸만 그런 마음과 그런 생각을 갖게 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한 해를 보내면서 또 다른 이런 환상통들을 겪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는 별 문제가 아닌데, 심지어는 문제 실체가 없는데도 마음으로 그것을 큰 문제라고 여기고 정말 많이 고통스러워한다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는 마음의 상처라든지 후회, 두려움, 염려 같은 것들이 그렇습니다. 실체가 없어요. 그런데 내 마음은 그것이 괴로워요. 마치 있는 것처럼. 어떨 때는 생각을 더 크게 갖지 않습니까? 염려라는 게 그렇죠. 두려움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 너무 커요. 실체보다 훨씬 더 크다는 거지요. 우리가 그런 환상통들을 많이 겪는다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모든 날들의 환상통들을 다 해결할 수는 없지만, 이제 저물어가는 2017년도에 겪고 있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이 환상통들은 우리가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할 수 있다는 거지요. 저는 그 중에서도 다른 사람에 대한 삶의 자세보다는 자기 자신에 대한 삶의 자세,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 삶의 자세를 오늘 말씀을 통해 같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참 많이 알고 있는 달란트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 종말론적인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의 심판을 강조하고 있어요. 주인이 멀리 떠났다 때가 되어 돌아왔어요.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맡겨준 거, 자 이제 결산하자, 모여라. 그래서 모여가지고 자기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을 주인 앞에 다 내놓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마지막 심판이지요. 마지막 결산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 주어진 직분, 은사와 달란트를 하나도 허투루 쓰지 말고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사용해야 된다.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이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보다는 1달란트 받은 사람을 조금 더 묵상해 보았습니다. 자,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 앞에 딱 와서 하는 이야기를 보십시오. 그가 뭐라고 말하는가? 24절과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졌나이다.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주인이 뭐라고, 이 사람이 주인에게 뭐라고 하냐면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내가 알았다는 거예요. 이 객관적인 판단이 아니라 주관적인 판단이죠. 주인에 대해서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저 주인은 내가 지금까지 보니까 그런 것 같아. 여기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고. 얼마나 괴팍하고 고약한 사람입니까? 그건 자기는 주인을 그렇게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알았으므로, 그 다음 뭐라고 말해요? 두려워해요. 이 사람은 주인에게서 1달란트를 받았던 그 순간부터 우리 주인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데 그 마음속에 뭐가 찾아왔냐면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왜 이 사람은 주인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가졌을까? 왜 이런 환상통을 가졌을까? 주인의 실제와는 다른 자기의 생각으로 인한 두려움, 염려, 고통들을 지금 갖고 있다는 거죠. 주인이 이런 사람이라고 먼저 머리로 생각을 하고 단정을 지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에 대해서 막연한 두려움이 생겼어요. 막연한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 두려움이라는 환상통이 결국 이 사람을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고 오직 주인만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받은 즉시 나가서 뭔가를 했어요. 장사하여 라고 말하는데 그것이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똑같아요. 그가 즉시 나가서 라고 말합니다. 그것으로 장사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받자마자 이런 환상통이, 두려움이 마음속에 딱 찾아온 거예요. 실체가 없는 두려움입니다. 뭐합니까? 기껏 한 일이 가서 땅을 파고 그것을 묻어둔 일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자기 방어하기에만 급급하게 합니다. 너 왜 그렇게 했어? 주인은 두려운 사람입니다. 주인은 나쁜 사람입니다. 이 마음이에요. 이거밖에 없는 사람이란 거지요. 그런데 주인의 말을 보십시오. 더 재밌습니다. 아니 그럼 그렇게 생각했다면 그럼 최소한의 뭔가 일이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26절과 27절에 뭐라고 말해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네가 나를 그렇게 알았느냐?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도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이 못돼 먹은 종아, 네가 나가서 그거 묻어두지 말고 이자 받는 사람에게라도 맡겨서 이자라도 받게 되지 않겠냐는 거죠. 최소한 그거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이 묘한 환상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운 분, 실수하면 큰일 나는 분, 하나님에 대한 바른 마음과 생각을 가지셔야 합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이 환상통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자신과의 관계에서도 이 환상통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있는 그대로 인정하라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잘못된 생각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라는 거지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이 2017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불과 몇 시간 안 남았어요. 며칠도 아닙니다. 이제 몇 시간 안 남았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미 이런저런 일들을 하셨겠지만 저는 남은 이 몇 시간에 우리 모두가 해야 될 꼭 2가지 일들, 꼭 해야 될 2가지 일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이 2가지 말고도 할 일이 티탄같이 쌓여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같이 바쁜 날에 뭘 또 할 일이 있냐고, 그거 다 그만두시더라도 꼭 이 2가지를 하십시오. 이 2가지 일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말 쓸데없는 환상통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는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첫째는 여러분 자신을 칭찬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여러분 자신과 남을 용서하는 일입니다. 자, 우선 우리가 스스로를 칭찬하는 일, 이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를 칭찬하려면 칭찬할 거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뭘 칭찬할까? 2017년 한 해를 쭉 돌아보시면서 한 해 동안 우리가 쌓은 업적이 뭐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업적이 뭐가 있는가? 제가 업적이라고 말하니까 저도 사실 이 단어를 쓰면서 업적, 그럼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단어 아닙니까?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업적이라고 말하면 무슨 우리가 남긴 업적이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분이 분명히 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마십시오. 세상을 뒤바꿔 놓을 만한 일을 해야만이 그것이 업적인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을 행복하게 했고 주위에 있는 몇 사람이라도 행복하게 만들었다면 그것은 충분히 업적이라고 부를 수 있는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 해 동안 모두가 이런 업적을 쌓으셨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더 많겠지만 크게 3가지로, 첫 번째는 이런 업적을 쌓으셨어요. 여러분이 1년 동안 죽지 않고 건강하게 잘 살아있다는 사실이 여러분 스스로 충분히 자랑스러워하실 수 있습니다. 큰 업적을 쌓으신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죽었거나 심각하게 건강을 잃었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길게는 몇 달 동안, 짧게는 며칠 동안 슬퍼했겠습니까? 건강하게 살아있다는 사실이 모든 업적의 근본입니다. 죽었거나 심각하게 건강을 잃었다면 그 어떤 업적도 쌓을 길이 없어요. 공기 아무리 흔하다고 해서 무시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스스로에게 올 한 해 죽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있느라고 수고했다, 고맙다 꼭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수고했다. 살아있느라고 수고하신 겁니다. 둘째로 여러분이 스스로 칭찬할 만한 점은 참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잘 버텨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가 참 주기적으로 이 어려움들을 계속 겪습니다. 참 잘 버티셨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중에는 작년보다 경제적으로 더 어려워진 분들이 더 많을 겁니다. 열심히 노력했지만 잘 안 된 일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일을 하다가 일자리를 잃었을 수도 있고 경제적으로도 많은 타격을 본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전히 작년보다 형편이 좋아지지 않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버텨냈으니 참 잘하셨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칭찬할 만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잘 지키셨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니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모두 수고했다고, 고맙다고 꼭 말하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여러분 자신을 칭찬할 만한 이유는 여러분이 올 한 해 자녀들을 잘 키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에서 이민 생활하시는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한대요. 우리 아이가 가출하지 않고 마약하지 않고 임신하지 않았으면 다른 것들은 문제도 아니다, 이렇게 말한답니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한국에서 아이를 키우는 이 가운데 여러 가지 겪는 문제들은 문제도 아닌 거지요. 우리 아이들이 가출도 안 하고, 물론 게임하느라고 속은 좀 썩이지만 가출도 하지 않고 마약도 하지 않고 임신도 하지 않고, 아 그래 괜찮지요, 그렇지요, 괜찮습니다, 잘 키웠습니다. 기준을 바닥으로 낮추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모두들 자녀를 참 잘 키우셨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문제가 있는 자녀가 있었다 해도 아마 여러분은 그 문제를 지혜롭게 잘 해결하셨을 겁니다. 그 밖에도 여러분은 자신이 칭찬할 만한 많은 이유들을 갖고 있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하나하나 너무 야박하게 하지 마십시오. 스스로에게. 우리가 보통 겸손하면 자기를 낮춘다고 말하는데, 자기를 낮추는 게 한두 끝 없이 낮추는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까지 인정하는 것도 겸손입니다. 그래, 내가 이건 참 잘했다, 이건 참 수고했다라고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너무 야박하게 아유 올 한 해 엉망으로 살았다 이렇게 말씀하지 말고, 그래 내가 이것도 참 잘했고 이것도 참 잘했고 수고했다, 최선을 다했다. 꼭 여러분 스스로를 칭찬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 칭찬하지 말고요, 나 칭찬하세요. 정말 수고했다, 열심히 살았다. 그 다음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은 자신과 남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한 해를 불과 몇 시간 남은 지금은 잘잘못을 따질 때가 아니라는 거죠. 가슴을 쥐어뜯으며 참회 기도를 할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은 누가 됐든지 무슨 일이든지 무조건 용서할 때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 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유진 피터슨이 쓴 더 메시지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랑의 삶을 살라고 여러분을 택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골라주신 옷 곧 긍휼과 친절과 겸손과 온화한 힘과 자제심의 옷을 입으십시오.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고 높은 자리가 아니어도 만족하며 기분 상하는 일이 있어도 재빨리 용서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여러분도 신속하고 완전하게 용서하십시오. 그 밖에 다른 무엇을 입든지 사랑을 입으십시오. 사랑이야말로 여러분이 어떤 경우에든 기본적으로 갖춰 입어야 할 옷입니다. 사랑 없이 행하는 일이 절대로 없게 하십시오. 저는 유진 피터슨의 이 해석이 참 기가 막히다고 보는 게, 기분 상하는 일이 있어도 재빨리 용서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여러분도 신속하고 완전하게 용서하십시오. 용서라는 이 말은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반면에 가장 잘 못하는 일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고요. 모든 종교에서 다 죄 용서에 대해서 말합니다.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 종교 없고 죄를 용서받는 길을 중요시 하는 종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죄와 그 용서의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정말 독특한 것을 말씀하시는데, 죄는 땅에서 풀지 않으면 하늘에서도 풀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도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죄는 단순하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해결해야 할 문제도 아니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만 해결해야 할 문제도 아닙니다. 죄는 먼저 사람과 해결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과 해결하지 않는 죄의 문제, 용서의 문제는 결코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을 수 없다는 거죠.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할 때 하나님도 그 사람을 용서하십니다. 내가 누군가를 용서할 때 하나님께서도 나를 용서하십니다. 땅에서 풀지 않으면 하늘에서도 풀리지 않는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 그 첫걸음은 남을 진심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 그 사람이 이래서 그랬구나 하는 이해하는 것이 용서의 첫걸음이라는 거죠. 우리 대부분의 사람과의 관계 속에 생긴 어려움들은 오해로부터 비롯합니다. 대부분 이렇게 말하죠. 아, 저 사람 왜 저럴까? 나는 저 사람을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 사람 왜 저럴까? 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겁니다. 그 순간에 한 번쯤은 저 사람에게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아니면 더 나아간다면 저 사람이 그래서 그랬겠구나. 여러분, 가끔 그런 경험하지 않습니까? 누군가 어떤 행동을 했는데 굉장히 그 행동이 기분이 나빠요. 눈에 거슬려요. 그런데 조금 지나고 나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행동했는지 이해가 되는 거. 그래서 그랬구나. 근데 그 순간에 그래서 그랬구나가 나오기 전까지는 왜 저래? 이게 먼저 나가는 거죠. 그리고 왜 저래서 끝내버린다는 겁니다. 저래서 저랬구나. 이게 우리의 기본적인 마음이 돼야 된다는 거죠. 남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남이 되는 일은 실천하기도 쉽지 않고 근본적으로 불가능하지요. 사람은 근본적으로 남이 될 수 없습니다. 되려고 하는 거 불가능한 요구입니다. 하지만 남이 되어 보려고 하는 노력은 결코 무의미하지 않다는 거지요. 불가능하지만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 맞습니다. 불가능해요. 그러나 해볼 만한 가치는 있습니다. 상대방이 되어 보려고 하는 그 마음.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사건을 우리가 성육신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정말 불가능한 일이죠.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성육신을 말할 때는 하나님의 사랑, 절대적인 포기, 낮아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는 그런 성육신, 카네이션이 필요하다는 거죠. 낮아짐이, 내가 그 사람이 되어보는 거. 그래서 그랬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되어보시지 않으시면, 물론 하나님 우리를 다 아시지만 우리를 더 분명히 확실히 알게 해서 사람이 되셔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죠. 우리를 이해하시려고.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수고와 애씀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낮아짐이 필요하고 그런 사랑이 필요하고 그런 포기가 필요할 때 우리가 진정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 저 사람이 그래서 저랬구나. 그래서 저랬구나. 이것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겁니다.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용서하고 화해해야 할 대상은 여러분 자신임을 잊지 마십시오. 예전에 어떤 광고 가운데 이런 광고가 있었습니다. 최선을 다한 당신 이제 떠나십시오. 살짝 패러디를 좀 해보겠습니다. 최선을 다한 당신 이제 자신을 용서하십시오. 어떤 시인이 이런 노래를 했습니다. 기대한 만큼 채워지지 않는다고 초조해지지 말라고. 믿음과 희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한 거기까지가 우리가 한계이고 그것이 우리의 아름다움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를 읽어드리며 이제 2017년도 마지막 주일, 이 송년주일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정용철 시인의 마음이 쉬는 의자라고 하는 글에 있는 시입니다. 좋은 목소리는 아니지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대한 만큼 채워지지 않는다고 초조해하지 마십시오. 믿음과 희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한 거기까지가 우리의 한계이고 그것이 우리의 아름다움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면서 더 사랑하지 못한다고 애태우지 마십시오. 마음을 다해 사랑한 거기까지가 우리의 한계이고 그것이 우리의 아름다움입니다. 지금 슬픔에 젖어 있다면 더 많은 눈물을 흘리지 못한다고 자신을 탓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흘린 눈물 거기까지가 우리의 한계이고 그것이 우리의 아름다움입니다. 누군가를 완전히 용서하지 못한다고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아파하면서 용서를 생각한 거기까지가 우리의 한계이고 그것이 우리의 아름다움입니다. 모든 욕심을 버리지 못한다고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날마다 마음을 비우면서 괴로워한 거기까지가 우리의 한계이고 그것이 우리의 아름다움입니다. 빨리 달리지 못한다고 내 발걸음을 아쉬워하지 마십시오. 내 모습 그대로 최선을 다해 걷는 거기까지 우리의 한계이고 그것이 우리의 아름다움입니다. 세상의 모든 꽃과 잎은 더 아름답게 피지 못한다고 안달하지 않습니다. 자기 이름으로 표현한 거기까지 꽃과 잎의 한계이고 그것이 최상의 아름다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최선을 다한 한 해의 삶이셨습니까? 그러면 거기까지 한 것 정말 잘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조금 남아있는 최선의 부분이 있습니까? 아직 몇 시간이 남았습니다. 자신을 칭찬하시고 남을 용서하시고 자신을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남은 것은 우리의 연약함이라고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겨야지 어떡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여기까지, 최선을 다해 사랑했는데 여기까지, 최선을 다해 용서했는데 여기까지. 최선을 다하지 않았음에 최선을 다했다고 말하지 마시고요, 최선을 다했는데 우리가 이루지 못했다면 거기까지가 내 한계임을 알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옳습니다. 그 남은 최선을 다했지만 안 된 부분 갖고 안달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사람이 머리가 한계가 있고 힘의 한계가 있고 능력의 한계가 있는데 최선을 다했어요. 수능 만점 맞아야지 최선을 다한 겁니까? 그렇진 않지요. 꼭 어떤 남들이 다 부러워하고 원하는 그런 일들을 이루어야만이 그게 최선을 다한 겁니까? 그렇진 않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큼 최선을 다했으면 그럼 거기까지 여기 다 했다. 나머지 하나님께 맡기시면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이룰 수 있습니까? 2017년도 첫 번째 먼저 내가 최선을 다했는가를 돌아보시고 그렇다면 만족하시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남은 것들은 최선을 다하지 못하셨습니까? 그러면 남은 시간 동안에 그 남은 부분을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리고 올 한 해가 딱 마무리되고 24시 12시가 밤 12시가 딱 되기 전에 하나님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제 맡깁니다.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나머지 많은 부분들 또 채우시고 새로운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송할 텐데 몇 주 전에 같이 불렀던 찬송 같이 부르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라는 찬송입니다. 우린 연약하지만 주는 완전합니다 라는 이 고백인데, 여러분 이 고백이 맞습니다. 우린 정말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 완전하신 주님 앞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맡길 때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삶을 다시 또 인도하시고 또 지켜주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리를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오늘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최선을 다해 살아왔는지, 최선이란 게 완벽함이 아니고 완전함도 아닙니다. 그저 우리의 한계 가운데 인정하면서 할 수 있는 것만큼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 완전함이란 게 다섯 사람이 이게 완전함이 아니지 않습니까? 5개에서 10개를 남길 수 있고 100개를 남길 수 있지만 주님은 그의 최선을 보셨어요. 최선을 보셨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한 해를 살아왔는지, 정말 최선을 다했는지, 아니면 최선을 다하지 않고 그저 우리의 생각에 갇혀서 핑계하며 사는 인생은 아니었는지,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 같이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남은 한 해를 또 마무리할 것인가,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우리가 날마다 넘어짐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약하고 부족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에게 것은 하나님의 길을 원하시는 따라가는 것밖에 우리에게 없습니다. 모든 우리가 시간과 최선을 다하는 것은 삶과 환경 하나님을 속에서 사랑한다고 우리가 말하는 얼마나 고백밖에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 날마다 살아가는 우린 넘어지고 하나님 없이는 얼마나 단 우리가 한순간도 홀로 설 수 우리에게 없음을 주어진 상황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열심을 가운데 다했는데 하나님 우리를 온마음을 이루실 다했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소망하며 기대하며 나아갈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열심을 다해 온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우리가 이렇게 수고하고 노력하고 우리가 나머지 부분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옳은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스스로의 완성에 갇혀서 우리 스스로 한계 속에 갇혀서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못한다, 그저 우리의 마음